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절의 말씀 먼저 보고 그 후에 25절 말씀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그리고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3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25절도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열왕기상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비암과 나답, 나답과 아비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분열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이 여로보암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렇게 있어서 이 두 왕으로 나눠지는 어떤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게 되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지파가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남게 되는데 우리가 보았듯이 왜 그렇게 됐는가? 이 솔로몬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왕국을 이 아들이 온전히 지키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본인이 자기 또래의 어떤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백성에게 지어진 아주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들어주지 않고 더 심하게 그들을 학대하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래서 나누어진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기가 얼떨결에 왕이 돼버렸어요. 왕이 돼버렸는데 왕이 되어서 보니까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자기의 왕국이 약해지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정치적 전략적 어떤 생각으로 그래서 유명한 이 베델 이런 곳에다가 어떤 걸 세우죠?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여기서 예배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두 왕국이 다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는 두 왕국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1세대가 물러갑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다 그 아버지들이 죽습니다. 2세대가 이제 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희망이 생겨요. 어떤 희망이 생깁니까? 아들들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아들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아들들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복된 이스라엘이 건축되지는 않을까라는 희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나라가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비극 이후에 자기의 그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게서 아들들이 그 왕권을 물려받게 돼서 어떻게 보면 핏줄대로 나아가는 형식이 되어버렸는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실수에서 배우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들과 똑같이 행동하여 이스라엘이 더 타락해버리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오랫동안 통치하지도 못하고 짧은 시간만 통치했다가 다 왕권이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부모로서 영적인 유산들 잘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이 겪었던 여로보암이 겪었던 그 일을 똑같이 반복해서 나아가는 일들이 생기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사람이, 그 아들 솔로몬이 잘못된 길로 행하여 여러 후궁들을 들이기 시작을 해서 일천국녀를 거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는 여러 우상들에 어떻게 보면 빠지게 되었던 것처럼, 부모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자녀 때에 그대로 이어진다는 뜻도 아니고, 또 부모가 신앙이 없었다고 한들 또 자녀가 그렇게 그대로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고 있는가라는 이 부분입니다. 먼저 이 나답이라는 이름을 보면 히브리어로 나답라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은 자원하다, 기꺼이 드리다, 관대하게 바치다,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는 막 이러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름처럼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비야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섬기기를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 이름은 김남식입니다. 근데 이 남은 남령 남자를 썼어요. 남령 남자를 쓰고 식자는 심을 식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남령 남자의 심을 식자, 즉 남쪽에 뭔가를 심는 사람이에요. 남쪽에 뭔가를 심는 사람. 그래서 저는 제 이름대로 남한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도 하필이면 이 남부 조지아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아 땅에도 지금 뭔가를 열심히 심고 있어요.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5 자녀를 두면서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데 공을 많이 들였어요. 공을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짓는데 공을 안 들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식 이름을 지어줄 때 그래도 예쁘고 좋은 이름 지어주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 첫째는 가족들의 입김이 세요. 왜? 제가 알아서 정하려고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서부터 사방천지에서 이름이 이게 어떠냐 저게 어떠냐 온 가족들이 달려듭니다. 왜? 첫 손주니까, 첫 자녀니까. 그러니까 막 사방에서 달려들어서 이름이 이게 어떠냐 저게 어떠냐. 그래서 우리 첫째가 예주인데, 이 예주도 고르고 골라서 이름이 예주가 됐어요. 고르고 골라서. 둘째서부터는 제 마음대로 다 했습니다. 둘째서부터는 다 기도하다가 어디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그릇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릇이 너무 예뻐서 이 그릇 이렇게 이쁘냐. 그런데 이 그릇을 탁 하고 뒤집어 봤더니 그 그릇 밑에 도장이 찍혀 있는데 예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예담. 예담. 예수님을 닮는 아이. 야, 이름 좋다. 그래서 둘째 예담 땡 지었어요. 셋째는 고민이 많았어요. 아들이래요. 첫 아들이에요. 야, 첫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고민하세요. 주님,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여라. 예안. 그래서 좋다. 예안. 그래서 예안을 딱 줬어요. 넷째 가니까 이름을 지을 게 없어요.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예로 질만한 것도 없어요. 또 우리 아내는 이름이 흔하고 다른 사람이 다 있는 이름은 또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뭐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큰아들 이름을 영어로 빅터라고 지었어요. 빅터. 승리자가 되라.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빅터처럼 이 승리자 안에서 영어 이름이 또 없을까 보다가 빈센트가 있더라고요.
빈센트가 또 승리자라는 이름 어원에서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빈센트 좋다. 그러면 빈센트 하면서 영어 이름에 빈 해가지고 예빈 해서 넷째 예빈 하고 좋은 의미는 다 붙여놨어요. 빈, 왕자 빈인가 하여튼 좋은 빈자 한문에서 일부러 쓸데없는 골라요. 빈에서 제일 좋은 빈자가 뭔가 해서 딱 붙여놓고 그냥 예빈 해서 따로 해놓고 나중에 다섯째가 되니까요 진짜 없어요 고를 이름이. 그러니까 다섯째는 계속 고민하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다가 이름을 애를 낳는데도 못 지었어요. 못 짓다가 제가 이 옛날에 동사무소라고 그러죠. 주민센터라고 지금 그러는데 이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서류 있잖아요. 출생신고 서류를 이렇게 딱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 이제 곧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너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발에 밟히는 구름이라도 되라. 그래서 구름 운자 사용을 해서 예운 해서 영어 이름도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천군 천사와 함께 어떻게 보면 천사장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보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무찌르면서 오는 천사장이 누구죠? 미가엘이에요. 미가엘이 영어로 마이클이에요. 그래서 영어 이름은 마이클 해서 탁 지어서 5명 이름을 열심히 이렇게 지었어요. 이 아이들 어떻게 보면 아비암, 나답 지을 때 사실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지었는데 그 이름에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우리의 이름은 다 뭘로 바뀌었냐면 사실은 우리의 이름은 주 예수로 바뀝니다. 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름이 사실 우리는 예수가 돼야 돼요.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주면서 세례명을 줘요. 왜? 너는 이제 너가 사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님 무슨 마테오님 무슨 님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좋은 이름을 다 하나씩 줘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다시 부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는 그 이름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 주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 삶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볼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 밖으로 보여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겉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척 살아가려고 하고 크리스찬인 척 살아가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깥에 보셔요. 바깥에 보면 옛날에 차에 뒤에 이 익투스 그 물고기 사인, 크리스찬 그 사인 붙이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 그거 점점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는지 아세요? 차 모으면 열받는 일이 많거든요. 차 모는데 자기 크리스찬이다 뒤에 물고기 사인 딱 붙이고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깍 끼어들면 빡 그러고 야 그러면서 막 욕하고 끼어들었어. 야 너 그렇게 운전하면 어떡하냐 막 그러는데, 그런 다음에 우웅 하고 가버리면 뒤에 딱 보여요 물고기가. 이야 그러면 야 저거 예수 믿는 놈이 저런다고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안 되겠다 띄워버리자. 옛날에는 What would Jesus do? 그래서 WWJD 팔찌가 되게 유행했었어요 한동안.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차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팔찌가 어느 순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요즘에 또 팔기는 팔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차요. 왜 그래요? 차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는 건데, 우리가 바깥에서 행동을 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이름을 살아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살 수 없으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붙잡고, 주여 주님께서 나를 살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매 순간순간 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내 차 앞에 끼어들었을 때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이름은 더 이상 아무개가 아니라 내 이름은 예수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사셔야 된다 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아비암, 나답 다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름을 못 살았어요. 오히려 그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의 이름을 지키며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이 두 왕이 결국 한 것이 뭐냐? 육체에 심었어요. 육체에 심은 삶의 결과가 어땠나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답이라는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이 여로보암이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러 그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으로 갈까봐 이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유명한 곳에 다 두면서, 자 여기로 예배하러 가면 된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만든 그런 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종교로 봤어요.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치적 수단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거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 믿는데요. 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선거철만 되면 그렇게 정치인들이 옵니다. 교회를 그렇게 찾아와요. 인사를 하고 사람들한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상 그들의 진짜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나? 여러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나답이 여로보암 아버지께 배운 게 뭐냐? 배운 게 그런 나쁜 거예요. 종교도 정치를 위해서 사용하고, 뭐도 정치를 위해서 사용하고, 다 어떻게 보면 정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그 중심을 두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하나님을 데리고 오고 정치의 모든 시스템을 다 동원을 해서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하여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26절 뭐라고 합니까?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버지가 한 죄를 똑같이 져버립니다. 아버지가 한 그대로 우상 숭배하고 사람들로 우상 숭배하게 하고, 다 똑같이 우상 허물지도 않고 시스템 끊어버리지도 않고 그대로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답이라는 사람은 이 바하사라는 사람에게 모반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집에 있는 모든 사람 싹 다 죽습니다. 이 모반을 통해서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할 때 꼭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사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망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5장 27절에 어떻게 된다 다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죠?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죽어버려요. 싹 다 정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 죽음이 나오고, 성령 안에서 심으면 영생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날마다 뭔가를 심는 삶이에요. 뭔가를 심는 삶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밖에 열심히 심으셨어요. 밖에 막 꽃도 심으시고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심으셨어요. 비도 오고 또 제가 시간이 있을 때 물도 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기에서 엄청 예쁜 엄청 큰 꽃이 퍽 하고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제대로 심어만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 주고 하나님이 햇볕 주시고 하니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에 계속 심으면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돼요.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지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육신에게 계속 심으면 우리는 결국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무엇에 심고 있는가, 우리도 혹시나 나답처럼 아비암처럼 육신에 심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면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영 안에 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도 언약, 그 언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여러분 잘 보아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나답, 아비암 이런 집안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싹 없애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냥 야, 얘네는 그냥 정말로 글렀다. 자, 다 없애고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비암 있잖아요. 이 아비암이 누구 자손이죠? 유다 자손, 즉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을 하세요. 이 아비암은 정말 악하게 하나님을 배신했는데도, 이 아버지 때부터 르호보암 때부터 하나님을 배신했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자, 열왕기상 우리가 15장 4절을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나? 그의 하나님 야훼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15장 3절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즉 르호보암이 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라고 끝나요. 잘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15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의 하나님 야훼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자녀들을 보고 자손들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마음은 원이로되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결혼해서 자식을 가져보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저는 총각 때는 그랬어요. 내 자녀 몇을 낳든 내가 잘 키우면
다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낳고 보니까 이 자녀들마다 다 지 생각이 있고 지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애를 낳으니까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부모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자라줘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자라줍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는 진짜로 잘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 같은데도 이 자녀들이 영 딴 데로 가버리는 것을 볼 때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도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들으시고 하나님 지키십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주 좋은 예가 있어서 이 성도님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로저 성도님이 계셔요. 여기 로저 성도님 계셔요. 저는 우리 로저 성도님을 볼 때 저에게 참 위로가 많이 됩니다. 왜 위로가 많이 되냐? 우리 로저 성도님 정말로 저도 너무 존경하는 성도님이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 성도님인데, 이 로저 성도님이 정말 영적으로도 엄청 깊이가 있으셔요. 영적으로도 많이 깊이가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대화를 깊이 나눌 수 있는 정말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저 로저 성도님이 20년을 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로저 성도님의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유산이 있었어요. 이 어머니가 로저 성도님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로저 성도님한테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얘기해 줬어요.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진짜 세계는 영적 세계다 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로저 성도님한테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로저 성도님이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가도 어떻게 해요? 본인이 머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가 결국 하나님 만납니다. 결국 하나님 만나요. 결국 하나님을 만났다가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20년이 넘게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을 떠난 일이 생겨요. 이렇게 회복이 돼서 다시 오게 된 것이 몇 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저는 로저 성도님을 만나고 얘기하고 서로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흐르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절대적으로 들으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볼 때에 우리의 자녀를 보거나 우리의 환경을 보거나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까? 주님께 돌아올까? 어떻게 잘 될까? 저도 저희 자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여러분 믿음에 가득 차지 않습니다. 불안함이 많아요. 쟤네가 어떻게 될까? 주님 안에 잘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까? 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진짜로 어떨 때는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기도원에 데리고 들어가고 싶을 때도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거 없는데,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제 가슴도 어떡하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나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주님 제 자식들 아시죠? 주님 제 가족들 아시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주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들으시는 것 알고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쌓이는 것을 압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우리 가문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족에게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사, 비록 잠깐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 멀어진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그 일을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고, 지금 보세요, 이거는 3대예요. 3대. 다윗으로부터 하나,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이렇게 오기까지도 이 아비암이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셨대요. 다윗을 기억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가문에 그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무릎으로 나아감으로 이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등불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이 자녀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길러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손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주들이 있어요. 저는 뭐 결혼도 안 했고 뭐 저는 그렇게 주변에 가까운 가족도 없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만 봐도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로 우리는 누가 됐든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름값을 하면서 우리가 이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해줘야 됩니다. 흘러가게 해줘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이름이 빛날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